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잘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저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가득 채워져서 빈 공간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끊임없이 가득 채워진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생명력이 흘러가는 그 상태, 그것이 충만한 상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캐릭터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와 살리는 존재와의 차이와 우리가 그 차이를 잘 들여다봐야 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해지기 위해서,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그 말 속에 제가 살아있는 존재와 살리는 존재의 차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45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살려주는 존재, 충만해진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만케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그동안 내려왔던 일반적으로 개인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이죠.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신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내 자신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가 많은 생명을 생명체답게, 다시 말해서
살리는 영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미션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다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나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살아나고,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시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살리는 영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 영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 또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생명의 능력은 단순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생명의 본질적으로 생명의 모습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생명력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그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큰,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 속에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원했던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꿈꿔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생명을 증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을 때에 겉은 번지르하고 뭐가 살아있는 것 같고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것을 저주하셔서 다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지 기독교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종교의 형태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개혁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캐톨릭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캐톨릭이 복음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향하여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을 내걸고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 사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생명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이렇게 잡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운데에 가득 채워져서 빈틈없이 빈 공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있으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생명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 성인으로 딱 태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이 세상에 나오는 모습을 딱 그 태어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남녀, 성별은 구분할 수 있어도 누가 누군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잘났다고 너무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었고 그러한 은사들이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찌됐건 지금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또는 치열하게 살아왔으며 그 삶의 결과로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쉬운 인생, 편안한 인생을 사신 분이 없습니다. 태어났다는 거 하는 것은 자라가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자라가야 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얻은 자는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라기보다는 살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 그리고 그 살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나 자식 낳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2주 전에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네? 더 기쁜 일이 없다. 근데 그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라는 것보다. 그 왜 이게 중요하냐?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자라가야 하는데 이 자라감의 목적이 뭐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했다면, 그것이 구약의 개념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임한 자의 가장 먼저 찾아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어느 상황에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도 그 상황에 의해서 내 자신이 침몰하여서 당황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도 내가 이겨내고 그것을 짊어지고 겉들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가 생명을 준 이 자녀가 건강하고 능력 있게 자라서 또한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부모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로 일어나는, 가장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보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는 바로 이어서 나타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를 받을 때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 그러니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의지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내 자신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는 걸 깨달아야 해요. 차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선은 항상 어렵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삶의 예배를 말한다고, 예배적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묻고 그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새 생명을 얻은 존재는 이제 이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여기서 자라서 살리는 존재로 자라가야 합니다.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임을 인정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야 하고, 왜냐하면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은 우리와 같은 삶이었으나 다른 삶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유혹을 다 받으셨다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런 면에서는 우리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의 과정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영생으로 인도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시죠. 생명의 시작이고 그분이 생명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수가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좁은 문.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7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를 통한 길, 그 나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 깨닫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는 자신이 살아야 될 길이 명확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 길로 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기에 예수는 다른 곳을 쳐다볼 여력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 길을 닦아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닦으시고 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보니까 쭉 돌아와서 내가 보니까 내가 걸어온 이 삶은 생명의 길이었다.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신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달픈 길인지를 알고 가신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매우 다르죠. 지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말과 이 길을 선택하며 갈 때에 내 앞에 뻔히 보여지는 그 고통, 괴로움, 비난과 모욕과 어려운 그 길이 있는 걸 아시면서 그 길을 말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살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도 피해갈 수 없었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우리와 같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겪어야 하는 삶임에 동시에 그 삶은 우리가 걸어가서 도달하게 되는, 생명으로 가게 되는 그 길임을 아시고 그 길을 살아내신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길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아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이 죄성이, 이 습관이 몸에 배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편한 길을 택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발동합니다.
어떤 이게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이 두 길 가운데에 생명의 길은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 길을 택하고 있는 나를 쳐 죽이는 것,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는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야곱이 겪고 있는 그 갈등의 문제는 아내라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라헬도, 그의 자녀들도, 그가 믿고 의지하는 종들도 그걸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이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대면해야 해요. 넓은 길을 택하고자 하는 내 자아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나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움을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던 거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미워해서, 생명의 길을 미워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사탄이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방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단순하죠. 예수 믿고 구원이니까. 근데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애씀이 없으니까 그것은 쉽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 테두리 안에 갇혀서 예수 믿는 것,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리시는 영이고 살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하려는 게 교인, 아주 훈련된 숙달된 교인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품은 자,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갖고 누리는 자, 그리고 그 생명이 빈틈없이 내 심장 속에, 내 가슴 속에 채워져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자로 너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자라감의 의지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우리가 합의가 필요해요. 나는 아들아, 딸아, 아버님, 어머님, 저는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마지막 다 하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그걸 너희도 선택하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해야 해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갈 거다. 나는 내 자녀들, 아들아, 딸아,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라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쁜 게 없다. 아버지, 나는 물려주는 재산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힘, 백그라운드, 그거를 제가 힘입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오늘 예수가 겪고 있는, 제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삼지 않고 누가복음 4장의 말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 본문을 삼았어요. 그 시작점이 좀 틀려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본문에 들어왔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끝낼지. 다음 주에 그건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앞에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이거 백날 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나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그걸 매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박수 쳐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그걸 매일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내게 들려주시는가? 그거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가끔은 그렇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걸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은 제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냥 제가 제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말과 행동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100명을 만날 때 처음에 만날 때는 How do you do 하고 두 번째는 뭐 하고 세 번째는 뭐 하고 이렇게 100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인격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 아주 유치원생 만날 때는 때로는 내가 무릎을 숙이고 아이고 잘 있었니 하는 것처럼 이 잘 있었니 한 말을 어르신 뵙고는 아이고 잘 있었니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지 않잖아요. 무고하셨습니까 어르신? 똑같은 말이에요. 잘 있었니라고 하는. 근데 잘 있었니 아이한테 했는 잘 있었니와 어르신한테 잘 있었니 잘 계셨습니까와 무고하셨습니까와 또 젊은 사람 혹은 또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역자하고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잘 있었어요?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의 깨달음의 깊이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해요. 그러니 한 본문의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갈 때 그 깨달음이 더 진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할 때는 오늘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 활용한 이유는 여러분 한번 다음 주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길인데, 그리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의미는요, 예수가 살아가신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구체적으로 예수가 뭘 했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의미로 이 행동이 연결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의 그 여정이 왜 이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행보가 이 행보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거를 우리는 이것을 살아가면서 꽤 긴 시간에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이 한 장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길이는 다를 수 있으나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기쁨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은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자면 그런 기쁨이 충만해요. 그건 어린애 수준에서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충만의 수준이 어디 와 있는지를 살피면 여러분이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2살, 3살 배기, 4살 배기 어린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 충신교회 또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복받는 사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존재의 영을 가진 자답게 생명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됩시다. 저도 성도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함께 믿음의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그래서 우리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고 거창할 거 없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생명 사역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똑같은 본문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주셔서 다음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